오늘 이 시간은 칼빈주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의 그 5대 강령 튤립에 있어서 견인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러면 이 현대 교회 내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내에서 이 견인교리를 잘못 적용해서 정말 영혼들을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고 함부로 방종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택자인 양, 근데 열매는 택자가 아닌데 택자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나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이제 견인교리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분해해보고 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칼빈주의 견인 교리는 참으로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존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며 결국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지속적 믿음과 회개는 필수적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독립적 유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 보존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시적 타락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전한 배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견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존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황금사슬 골든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내용은 이 로마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별표 놓고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연합케 하셨느니라. 칼빈주의 해석을 보면 구원의 과정, 미리 아신 자 예지죠. 그다음에 미리 정하사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시고 칭의,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unbreakable, 깨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그 중간에 drop out, 탈락이 없습니다. 이번 부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개혁주의 핵심 논리가 뭐냐? 예정된 자는 반드시 영화까지 간다. 예정된 자는 미리 정한 자는 영화롭게 한다. 영화까지 간다. 중간 탈락자가 없고 체인이 끊기지 않는다. 이 부분은 사실 견인 교리뿐만 아니라 예정론이나 불가항력적 은혜, 제한 속죄까지 연결까지 이어지는 개혁주의 구원의 중심축입니다. 특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아직 미래인데, 영화는 아직 미래인데 과거형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것처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대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반적 진술일 뿐이다. 이 사슬은 그룹, 택함받은 공동체나 교회, 믿는 자들, 복수형이죠. 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진술이지 개인적, 무조건적 보장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인의 불가역적 예정 체계나 절대적 탈락 불가능성을 체계하는 철학적 결정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조건성을 지적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이 뭔가 미리 보셨다는 거죠.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건 조건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리 아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혹은 관계 맺으신 혹은 하나님만의 조건이 있다 보는 것이죠. 세 번째, 문맥상 부딪힘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교리를 정할 때 자기가 자신들의 교리에 맞는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그런 교리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는 부딪히는 경우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문맥상 부딪히면 그 교리는 흐물해진다는 겁니다. 기초가 안 됐다는 건데, 로마서 8장 전체는 고난, 성령,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고 지속적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로마서 8장 바로 뒤에 로마서 11장에 믿는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3장 뒤에 찍히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찍힌다는 것은 잘라지지 않도록, 탈락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했고, 인자에 머물라. 그렇지 않으면
찍힌다. 하나님 인자도 있고 어미도 있는데 어미에 있으면 잘린다 그랬죠. 근데 인자에 머물 때 아,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찍힌다 이 말입니다. 같은 경고 본문도 함께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영화의 과거형 의미. 연합계 하심을 과거형으로 쓴 것은 성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삶에 들어갔음을 보여주지만 그 영광의 최종 완성은 아직 미래에 남아있는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로마서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그랬죠.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때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구조.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심을 과거에 쓴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 다른 경고 구절들이 있어요. 다른 성경의 구절들. 히브리서 6장, 10장, 요한복음 15장, 갈라디아서 5장 등은 구원 탈락의 경고 본문들, 강력한 구원 탈락의 경고 본문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은 바울 서신보다 늦게 작성되었죠. 베드로서에도 그랬죠. 그때 당시 바울의 서신을 먼저 받고 바울의 복음을 오용하고 오해해서 반율법주의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하죠. 바울의 복음을 함부로 풀어가지고 그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는 바울 복음의 오용과 왜곡 가능성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한번 믿었다고 자동 안전의 흐름을 견제하는 다른 성경 구조들이 있습니다. 종합 해석을 보면 이 로마서의 사설은 개인적, 무조건적, 기계적 보험처럼 해석하면 성경의 많은 경고와 권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루터처럼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고 요한계시록도 없어져야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보면 루터와 같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결국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루터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죠. 오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오직이 아니라 원래는 정말, 강조의 정말인데 루터가 자신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믿는 자들, already believers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이미 영원하게 될 자들이라는 격려, 위로와 격려입니다. 옥에 갇히고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 탈락될 수 있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조차도 바울은 탈락할 수 있다고 같이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면죄부. 그 세 번째 가장 건강한 이해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시작과 기초와 유지 능력.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선행하고 주권적으로 이끄신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이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머무는 것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성경 전체에 걸쳐 존재하며 한쪽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다른 쪽 성경 구절도 힘을 잃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주지만 그 확신을 게으름이나 방종의 핑계로 삼지 말고 오히려 감사와 경건한 삶으로 응답하라는 본면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주 강력한 그런 확신의 말씀이죠. 내용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런 양들에게 대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7절이 이게 핵심 조건인데 계속적인 청종과 따름입니다. 그리고 28, 29절은 보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장하겠다 이겁니다. 칼빈주의 해석은 어떠냐?
진정한 믿는 자, 택함받은 자는 외부 힘,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하다. 하나님의 손이 강력함으로 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 관점을 보면 여기서 말한 내양과 27절 조건을 보면 양의 자극이 뭐냐? 현재 진행형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듣고 따르다. 한번 믿었다가 나중에 떠나는 사람 처음부터 진짜 양이 아니었다고 칼빈주의가 해석하지만 많은 비칼빈주의자들은 계속 듣고 따르는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빼앗긴 것 떠나면 다르다. 마귀나 세상이 강제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뜻이지 양 스스로가 목자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까지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목자가 양을 잘 지키지만 양이 자기 발로 우리를 나가서 길을 잃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잘린다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맥 같은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보충하고 있는 경고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종합 해석을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읽기가 뭐냐? 그의 음성을 계속 듣고 따르는 진짜 예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목자를 떠나는 선택까지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자유의지적 경고 구절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인간의 책임 계속 따름이라는 성경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칼빈주의 견인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구절이지만 27절의 조건, 내 양은 다르니라를 무시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뺏김의 의미도 외부 강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그 말씀도 거기도 외부의 어떤 고난이나 그런 외부의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스로 떠나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 참된 믿음 안에 계속 머무는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확신이지 참된 믿음을 포기한 자에게까지 적용된 자동보험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라고 했죠. 복수형입니다. 칼빈주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구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은 단수형입니다.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 심판까지 무조건적으로 이루신다. 이 구절 칼빈주의에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반대 관점을 보면 첫 번째, 문맥, 공동체적 요소가 강합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은 서신의 서두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인사말과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서두라는 점, 그리고 교회 전체가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의미는 복수형입니다. 교회하게 한 말씀이죠. 개인 한 사람의 한 번 구원을 영원히 논증하는 것은 좀 오바다. 그래서 과도하다. 조건성, 두 번째 조건성 지적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된 좋은 일은 계속 믿음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성취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개인적 최종 구원 보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많은 주석가들의 이런 해석입니다. 두 번째, 전체 빌립보서와 균형을 보면 바울은 같은 서신 빌립보서 안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2장 1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정되면 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옵니다. 종합 해석을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매우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자 확신을 줍니다. 특히 고난이나 영적 무기력 속에 있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믿으면 끝, 어떻게 살아도 된다의 의미를 확대하며 문맥을 벗어납니다. 바울의 확신은 빌립보 교회인들의 현재 믿음과 열매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시작과 완성의 능력과 인간의 지속적 믿음과 순종, 머무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난 둘 다 강조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시니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나 나는 그분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이 구절은 안심은 줍니다. 안심이 없고 불안만 있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닌가 날마다 떨고 안심은 없다. 그 또한 극단적으로 잘못되게 치우친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안심을 가져야 되는데 안위를 허락하지 않는 균형 잡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심은 주되 안위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불안조차도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세 구절은 강하게 강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이라는 확신을 주는데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절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양, 부르심을 받은 자 등의 지속적 관계,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 전체는 경고 구절들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장, 갈라디아서 5장, 요한복음 15장 등 가지가 잘린다. 로마서에도 있죠. 떨어질 수 있음. 한번 믿으면 무조건으로 읽으면 경고 구절들 무시하거나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것은 순환 논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A가 진짜, 순환 논증이 뭐냐? A는 진짜다. 왜냐하면 A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 구절들은 칼빈주의 교리를 견인 교리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구하라, 믿음 안에 머물라라는 경고와 책임도 함께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보존과 인간의 지속적 믿음의 책임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참된 믿음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긴장 속 균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최종적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알아볼 수 있지만 중요해서 별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복음서에 예수님 보면은 가룟 유다도 알잖아요. 베드로의 그 배신을 보고도 다시 회복될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알아요, 이분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알아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은 단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를, 지금 믿는다고 하는 자를,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100% 택자라고 확정할 수 없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타락 및 배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포함해서 다른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안전한 택자라고 단정하고 확정시켜주는 태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는 교만하고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 자체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 자신조차도 떨어질까, 넘어질까, 떨어질까, 걱정, 두려워한다 그랬죠. 잘림이 될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잘렸는데 이방인 접붙임 당한 너희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잘릴 수 있겠느냐. 교만하지 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군데 경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현재 믿음과 열매를 통해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끝까지 남을지는 하나님만 완전히 아신다. 누가 그랬어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확신을 가졌다고 택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칼빈은. 인간은 현재 믿음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뿐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 거면 우리가 정말 뭐 구원의 긴장이나 거룩에 대한 책임 우리 가질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타락해 살다가 언젠가는 죽기 전에 회개하게 될 테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칼빈주의 견인 교리였습니다. 참으로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존을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며 결국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게 견인 교리인데 하나님께서 지속적 보존하신다. 일시적 타락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배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견인은 궁극적 하나님의 보존에 근거한다. 이거 견인 교리인데 웨슬리안적 조건적 안전이 뭐냐? 하나님은 믿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지만 신자는 계속 믿음과 회개 안에 머물러야 하며 배교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한다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존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적 필연적 견인은 부정한다는 겁니다. 지속적 믿음과 회개는 실제적인 구원 유지 조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고 본물들은 단순 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최종 구원은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봅니다. 인간은 현재 믿음 안에서 성령의 증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는 책임 또한 지속적으로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고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를 알 수 있고 내적 증거를 알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긍정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자와 의미의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 없이 불안 가운데 날마다 탈락 강박주에 시달리면서 불안해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는 책임 또한 우리가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안전의 그 좌, 그다음에 완전한 불안의 우, 이 사이에서 그 좁은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좁은 길 안에서 우리는 누구만 붙들어야 되나?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 과거의 사건만 붙드는 게 지금 현재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좁은 길을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으로 그리스도만 붙들고 천성문까지 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생명의 좁은 길을 발견하고 그런 자들에게 전성까지 이끄시는 순례자인 그 사람에게 그 기독도를 결국 마침내 최종적인 구원과 영화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